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유명한 코리텐 붐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에게 몸을 숨기고자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죄목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곳에서 고문을 당했는지 그의 언니는 그만 감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코리텐 여사도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초를 그곳에서 겪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쯤 이 코리텐 여사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코리텐 여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사로 부르셔서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연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자 사람들이 이제 코리텐 여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을 찾아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조만큼 앞에 왠지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그토록 자신을 심하게 고문하고 치욕을 안겨주었던 간수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도 죽었고 자기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코리텐 여사 앞으로 악수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당겨져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자신의 그 마음을 코리텐 여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코리텐 여사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하라면 하겠지만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코리텐 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얘기했다. 아니요,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너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너에게 명령했고 지금 너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다. 그러자 코리텐 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는지 몰랐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걸 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지키라고 주신 게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다. 그건 바로 너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믿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섬겼습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는 믿는 자도 아니요 내 제자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에 저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이지만,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기 부끄럽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입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랑인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사랑한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잘못된 모습의 사랑들을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 첫 번째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말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사랑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케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 뭐냐?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스토케,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간의, 이 가족 간의 스토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필요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의 단어가 이 필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랑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죄송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입니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해주는지, 네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많이 받았으니 많이 주고, 조금 받았으면 조금 주고, 이만큼 나에게 허락할 수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랑으로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가진 게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못났든 잘났든 그저 나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징조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 2절이 이렇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뒤에 쭉 보게 되면 총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할 것인데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돈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풍족하게 하고,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내 자신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거니까 이거를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내 거니까 이걸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지만서도 그럼에도 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차려 먹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를 내 몸과 같이 여긴다면 내가 내게 허락한 내 양들을 먹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먹이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게 정말 진실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 곁에서 정말 주님을 지키겠다 다짐했던 그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내 한 목숨 건지겠다고, 핍박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이 제자들 뭐가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에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찾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고 일어설 줄 몰라서 괴로움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늘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들, 한밤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들, 낙심하고 낙무하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희망도 없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역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비록 저분이 나에게 잘하지 않더라도, 비록 저분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먼저 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감히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물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엇들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질문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늘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밥 먹었니? 잠은 자고 있니? 힘든 일 없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뉴욕에 있는
스토니 브룩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아서 아론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젊은 남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젊은 남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들에게 그냥 모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36가지의 질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서로에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얻었더니만 그저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저 얼굴 봤던 사람들보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친밀도가 훨씬 높았답니다. 나중에는 따로 자기들끼리 만나더래요. 실험 끝나고도. 질문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만나는 분한테 질문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픈 데 없으십니까? 힘든 곳 없으십니까?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세 번째는 세우시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찾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들을 혼내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질문들을 통해 이들을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의 사도됨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깎아내리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세워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넘어져도 힘을 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 자꾸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통해서 아이가 자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워낙 사도 바울이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기에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회심한 거는 회심한 척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자꾸 그를 세워줍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세워주었고 이후에는 자신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또 세워줍니다. 이후엔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초반에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의 지도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자 자신의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를 사도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이후에는 사울,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가 뒤에 처질지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한 번도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그녀를 구원하시고 주님께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누구였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저 그녀를 감싸주셨던 거예요. 당자의 아버지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어디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먹었느냐고, 도대체 정신이 있냐고 없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그저 이 아들을 품어줄 뿐이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진정한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다. 이 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참다라는 말은 스테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지붕이 되어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해서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이 덮으심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를 용서하고, 어떻게 제자들을 용납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너지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입지가 약해지는데 저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단, 주님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에 주님이 출발점이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48년에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유명한 일들이 교회에 있게 되는데, 바로 여수의 애양훈이라는 데서 바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여수 반란 사건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그리고 손동섭이라는 이 장남과 차남을 잡습니다. 그리고 친미분자,
예수쟁이라는 이름하에 명목으로 이 두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다 진압이 되어서 이제 주동자들이 다 잡혔지요. 이들에게 사형이 언도될 지경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손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안재선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살려주라고, 저 청년을 살려주라고 구명활동을 펼칩니다. 결국 목사님의 구명활동으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일은 오직 하나,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땅끝까지 이뤄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믿음의 도구, 사랑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양인 줄로 알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케 하옵소서. 그래 우리들을 통하여 내게 준 삶의 자리가 조금씩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향기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